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특히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여기 살아야 하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목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 기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목적,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이루고 나면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살았는지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순간에 소위 말하는 마음이, 머리가 막막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정말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관계없이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 위로도 걸으셨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도 만드셨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 사회에서 천대를 받았던 제자들을 특별한 제자로 삼아주셔서 얼마나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고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능력 많았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양보다도 더 힘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맞는가?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맞는가?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맞는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능력은, 힘은 어디로 사라지고 왜 이렇게 힘없이 비참하게 당하는 것일까? 그래도 마지막에는 뭔가가 있겠지. 반전시키는 무슨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을 거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힘없이 비참하게 당하고 말진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 형태를 지셨고 그 위에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떤 집에 숨어 있다가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로 도망했고 옛날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시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힘을 얻었고 이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평생 예수님 위해 살겠다, 그렇게 믿음의 결심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들은 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기적들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전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런 예수님에 있었던 능력이 그들에게도 나타났을까? 한 가지 이유, 예수님만 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제자들은 강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에게만이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렇게 바뀐 삶이 나타났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인간에겐 죄가 있습니다. 인간에겐 사망이 옵니다. 인간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인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구원하고자 도를 닦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지식을 쫓아갑니다. 종교에 빠집니다. 철학을 탐구합니다마는 아무도 자신의 죄와 자신의 사망과 자신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인간의 고민, 이와 같은 인간의 범죄, 이와 같은 인간의 죽음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특별히 시편 23편을 언급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 다윗은 이와 같은 구원자 예수님만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만을 찬송하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치는 것은 전쟁과 같습니다. 많은 위험과 힘든 삶들이 있지요. 목자가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야 양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삶을 통하여 진정한 자신의 삶의 목자는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즉 주님이 자신의 목자요 주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를 구원시켰구나,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최고 인생의 중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한때는 목자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었습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 성령 주님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다윗 자신의 구원자이고 주님이 자기의 왕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많은 돈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닐 뿐더러 또한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제자들이 외쳤던 것은 주님만이 구원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을 지나가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구원자 주님을 노래하고 구원자 주님을 만나고 구원자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삶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이끌어 주시는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가? 오늘 시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 양을 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양들에게 풀이 있는 곳으로 가서 풀을 먹이고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어서 물을 먹여야 그 양들을 살리고 지키는 거예요. 요사이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조국의 우리 아버지 부모님 세대에 그 이상 세대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한 분들이 많죠. 더더욱이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앞이 캄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음식 하나 먹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밥 먹기가 어려워요. 요새 아이들 옛날에 부모님이 정말로 밥 먹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뭔 걱정하세요, 라면 끓여 드시지 이러더라고. 라면도 없었어 그때는. 그러면 컵라면 먹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초등학교 모임에 갔어요. 한 60명 정도 되는데 졸업할 때가 한 반밖에 없었어요. 한 30명 가까이가 모였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그 어려워도 그래도 학구방 같은 자기 집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논이라도 한마저기 있었고 밭이라도 있었어요. 물론 농가밭이 산이 막 엄청 많은 아이들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된 노릇인지 밭도 없고 논도 안 가시고 집도 안 가지시고 한때 위대하신 분이었어요.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푸른 풀밭으로 실 많은 물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살아가는 모든 삶을 구원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먹고 입는 것, 자는 것 때문에 우리의 고민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것들도 주님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계속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살아가는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구원자 주님은 다윗의 영혼의 삶을 책임져 주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고 먹고 자는 걸요 너무 있다 하더라도 풍족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보다 비참한 삶이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중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에 소생시켜지는, 그들의 영혼에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인생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으로, 주님의 이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불행한 삶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입을 옷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그는 지옥으로 갔고, 그 부잣집 앞에서 거지같이 살았던 나사로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았던 자야. 그래서 보니까 그 나사로도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으로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구원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찾아줘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의 그 경험, 그때의 그 은혜가 평생 저를 붙들고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빗나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맞이하면서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계속적으로 주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송하는 다윗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시켜 주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의 길로, 주님의 구원의 길로, 성령의 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시키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의 인생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2018년 두려워할 이가 없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2017년을 생각해 보면은 야,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너무나 힘들었지 라고 마찬가지로 2018년을 바라보면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영혼도 소생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자가 없을 뿐더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자도 없지요. 그러하기에 스스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의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철학 지식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야 하고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이 우리의 의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그 어떤 종교나 세상의 어떤 철학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의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이 구원의 길로 구원을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의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또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의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만 찬송하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5절에 다윗에게도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에 환난이 없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너무나 힘든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고 급기야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종종 예수 믿으면 그 고난과 환난이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더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삶에 사망에 이른 너무나 힘든 삶의 환경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망의 상황에서 다윗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주님은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의 사망의 삶을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도 사망에 이르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의 지팡이의 도움만 받으면 돼요. 우리들 또한 주님의 지팡이의 도움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지팡이를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고 평안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내 이런 삶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까?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그 주님의 지팡이를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지팡이에 의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의 지팡이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힘든 삶이 있는 거 사실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면 주님의 지팡이를 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지팡이 보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힘든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데,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가 있구나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의 지팡이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되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요, 바울과 실라처럼요 깊은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찬송했어요. 찬송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유,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찬송할 때 그 골짜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가 왔으니까 우리 찬양 안 했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면 합시다. 예. 그럼 따라 합시다. 찬송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사람 높이도 한번 찬송 같이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한번 잘 보시고 같이 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신 선한 목자, 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빠지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2017년은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2016년, 15년 아니 여기 와서 또 한국에 살 때, 군대에서 어릴 때 다 돌아보면 어려울 때가 더 많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지팡이를 안 본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내 삶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가 2018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십시다. 또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을 주는 건 사람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데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이에요. 환경도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람이에요.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환경도 어렵지만요,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할 수 있죠. 그것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주님이 명명해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를 원수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 할렐루야. 그거의 답이에요. 사울왕도 있었어요. 압살롬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살아가면서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나 한 번도 다윗은 그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구나. 물론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 뼈가 완전 골수가 세잔해져 버렸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외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를 원수로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자. 할렐루야. 그게 답이에요. 그때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구원자이신 주님의 구원이 어디까지인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원수를 원수로 생각해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지팡이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 사망에 죽는 게 나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지팡이 보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들 관계에서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 영원한 세계 주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2018년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심이 있어요. 선하심은 God is so good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주님 없죠.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주님의 큰 인자 사랑입니다.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자비하심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하신 너희가 메시아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